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마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제 세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신약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강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시는 방식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사이클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창조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의 충만한 시대의 개막을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출애굽기에서 다시 시작되죠. 그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조하게 하시고 성막 건조 이후에 거기에 임재하시는 택한 백성, 그리고 택한 백성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 건축한 그곳에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이 사이클은 신약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여러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맨 말째에 있어서 그 사람 말라기 아닙니까? 근데 딴 데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같은 사람이 마치 내가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식으로 나타났지만 마카비도 결국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항상 나타나는 것이 누가 나타나죠? 선지자가 나타나죠. 근데 선지자로서의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관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는 항상 무엇을 먼저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으로 그의 백성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은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없이 신비적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창조를 이루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땅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개념을 항상 뭐로 봤어요? 건물의 개념으로 봤죠? 이 사람들은 다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이제 딱 나타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창조, 성막 건조, 그리고 임재라는 사이클을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죠.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라 했죠?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구약시대에서부터 메시아를 계속 이해하는 개념이 뭐냐면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성전을 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 건축가이면서도 동시에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날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래를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 회개 선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임재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임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절망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관심이 적용이거든요. 교리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적용 못하면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은혜 체험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리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은혜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임재하겠다. 임재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 자체가 중생이고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사람은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전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람이 중생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란 바가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전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이루시죠? 말씀으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뭐로 시작을 해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백성이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도 뭐로 세워져 가요? 말씀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에 각인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최상의 보물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미 성전된 내 몸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지만 임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종말에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을 향해서 성도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사이클에서부터 신약의 사이클은 계속 동일한 개념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제일 두려워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될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창조를 할 때 백성 창조와 관련되어진 개념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둔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는 눈을 어둡게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시대가 없어지면 그건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그래서 18세기 정말 영국의 암흑기 시대가 바로 18세기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와 조지 필드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 요한 웨슬리와 조지 필드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는요, 정말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득 찬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온갖 죄악과 범죄가 난무하는 시대였고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1789년에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혁명의 불길이 이젠 불꽃만 탁 튀기면 영국으로 가게 생겼고 불꽃만 탁 튀기면 대륙에 이 화란 같은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덜란드. 근데 여러분 화란도요. 혁명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혁명으로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에 화란에 그 후른반 프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후른반 프리스터.
이 사람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반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반혁명당. 반혁명당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뭐 정의당 뭐 그 정도 수준 아주 굉장히 좀 조그만 군소당이었어요. 전혀 혁명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미약한 그 당이었는데 이 당시에 혁명을 막는 데 있어서 영적인 거인이 한 명 나타납니다.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주의 신학자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칼빈주의자로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화란에도 강력하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이 화란 지역이 영적으로 각성되어져 변화되면서 혁명의 이 파도가 여기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여기까지 혁명이 오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위대한 게 그겁니다. 복음이 없어지면요 세상이 피바다가 돼버려요. 근데 대륙에서는 화란 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나타났던 영적 거인이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헤르만 바빙크가 이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나타난 거예요. 이 두 사람, 이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거인들의 시대예요. 거인들의 시대. 얼마나 위대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18세기거든요. 이 시대에 또 누가 나타나냐면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나타납니다.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없고 주로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킨다. 어디로 돌이키죠? 하나님께로 또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주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무슨 작업이 곧바로 시작되어져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임재가 임해요.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가 영적 각성과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가 회개를 얼마나 세게 외쳤는지 요한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요 술집과 창녀촌 같은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런 음주 가무하는 이런 문화가 없어지고 나면 항상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조폭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로 돈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웨슬리 항상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꼈대요. 그럼 길거리 가는 요한 웨슬리가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가다 보면 이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요한 웨슬리 멱살을 잡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쫄딱 망하게 됐다는 사람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진흙탕에 처박아 놓고. 그러면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서가지고 회개하를 외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 얼굴에서요 평안함이 사라지는 법이 없었대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전에 웨슬리 전기를 한번 읽었었는데 웨슬리 전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웨슬리 전기에 보면 웨슬리 일기가 나와요. 근데 하루는 요한 웨슬리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딱 됐는데 그 웨슬리의 와이프가 대단한 그 의부증 환자였거든요. 이 요한 웨슬리의 그 와이프는 원래 과부 출신인데 웨슬리가 그 과부 출신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의부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웨슬리가 다른 데서 복음을 딱 전하고 딱 오면 너희 자식아 너 어떤 여자하고 놀아나다 왔어? 막 있지도 않은 걸 막 꾸며서 말을 하지 않나? 편지도 요한 웨슬리한테 막 그 가짜 편지 써가지고 이거 봐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동네방네 소문 내고 돌아다니고 장난이 아니었던지.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와이프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다음 가는 악처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외부에서 설교를 하고 오니까 다짜고짜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당기고 따귀를 때리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그 얼굴에서 평안이 사라지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요한 웨슬리가 원체 은혜로 충만하여 받아서 그래서 완전 성화론을 그래서 믿었던 거예요. 근데 노년에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죠. 하여간 그 정도로 요한 웨슬리는요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나타났던 영적 거인이 한 명 있었죠. 사실은 이 사람이 더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17세기, 18세기는 거인들의 시대라고요. 야, 정말 이런 시대가 다시 도래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는 같이 동문수학한 관계예요.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가 사실은 그 당시 18세기에서는 요한 웨슬리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였거든요. 조지 휘필드가 한번 집회를 하러 나간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냐면 예배당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당시엔요. 굉장히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말씀에 관심을 갖는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조지 휘필드 시대에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던 시대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진동시키기 시작하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휘필드의 설교를 듣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이제는 장 외에서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10만 명이 모였어요. 10만 명이면 여의도 광장에 모여야 될 숫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도 없었던 시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조지 휘필드가 1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10만 명을 향해서 설교를 외치면 10만 명이 저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전체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기 시작하더니 도덕성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거든요.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휘필드는 전형적인 칼빈주의자였고 요한 웨슬리는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자였어요. 휘필드는 끊임없이 요한 웨슬리한테 그 알미니안주의는 잘못된 교리다. 그거 고쳐야 된다. 그거는 틀렸다라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요한 웨슬리는 휘필드 말을 전혀 듣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18세기 때 이 감리교가 두 개로 갈라지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휘필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휘필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져서는 안 된다. 휘필드는 없어지게 하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면서 자기는 요한 웨슬리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종족을 감춰버려요. 그래서 외부로 나타나는 이름 항상 요한 웨슬리만 나타나는 거예요. 감리교 하면 요한 웨슬리만 나타나죠. 근데 교회 사가들은 진짜 더 큰 영적 거인은요 휘필드라고 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그 부흥기 시대에 관한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시대가 정말 이 시대에 또 도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이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영국에서는 그래서 이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 통해서요 이거는 안 믿는 역사가가 하는 소리예요. 영국은 혁명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적으로 걸출한 인물이 설교자가 나타나서 영국은 혁명의 피바다로부터 피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역사가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18세기 영국을 연구할 때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거론하지 않고서 영국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러는 가운데 이 대륙에서 딱 건너간 또 다른 곳이 있었죠. 뉴잉글랜드.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잉글랜드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자 그 뉴잉글랜드가 완전히 복음으로 쑥대밭이 됩니다. 하여간 그 시대는 거인들의 시대였으니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토록 좋아했던 설교자, 정말 사랑했던 설교자 누구였냐면 조지 휘필드였거든요. 휘필드를 초청을 했습니다. 휘필드를 초청을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휘필드 설교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설인데 어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휘필드는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휘필드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막 왔다 갔다 사선을 막 오가는 그 정도 상태가 됐었다 그럽니다. 휘필드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면 네 아들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아들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지 휘필드가 자그마치 6개월 동안 목회를 못했다 그럽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언의 은사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회사에 가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직통계시 받은 것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씩 웃고 말았다 그래요. 근데 웃고 말았다는 그 말은요, 이렇게 직통계시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그런 현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조지 휘필드가 6개월을 목회를 못한 만큼 자기의 이 정체성 자체까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제껏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뭐였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솔라 스크립트라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묵상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휘필드는 교리가 약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리가 굉장히 탄탄한 편이었고요. 하여간 이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역사에 등장하자 이제 유대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흥분하죠? 드디어 이제 이 선지자가 나타난 거 보니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뭘 해요? 먼저 1차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이 권력들을 다 송두리째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뭐 할까요?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보겠구나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동일하게 외쳤던 것이 뭐냐면 메타노예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걸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항상 동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창조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회개라는 방식으로 언약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분필 있어요. 괜찮아요. 예. 이 언약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문제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뭐 이렇게 온가? 이게 좀 헷갈려요. 오메가하고 오미크론하고.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 이 메타노에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메타노에오가요. 이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귀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구약의 언약신학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언약신학까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좀 얘기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도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거기에 얼렁뚱땅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진멸의 대상으로 송두리째 로마와 함께 진멸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로마에 빌붙어서 살았던 사람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유대 민족주의로 다시 돌아오는 개념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렇게 안 돌아서면 메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혁명을 시작하자. 이제 내가 왔으니까 로마 제국 다 제거하자 했대.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겪었잖아요. 그럼 일제를 딱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숙청 대상은 누구죠? 친일파들이죠. 회개는 그거예요. 그거. 너희들 지금도 로마에 빌붙어 있으면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했을 때 넌 죽음이야, 죽음. 그러기 전에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유대 이 공동체에 다시 들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비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회개 하나 선포했을 때 뭘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염두에 두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진멸할 날이 곧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에게로 돌아와서 살 길을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 길을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언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씀으로 돌아오면, 언약으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1차적으로는 적들로부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2차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는 제외된다는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는 무엇으로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출애굽기 때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언약 백성 먼저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하고 나서 곧바로 뭐려고 하죠? 언약 선포하잖아요. 언약 선포. 그래서 언약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장이 뭐냐면 송재근 교수는 그거를 결혼식 서약식과도 같다 그러거든요. 결혼식을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20장을 넘어와서 십계명 낭독하잖아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같이 딱 서서 서약식을 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느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느냐? 뭐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주례하다가 잘못해서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겠느냐? 해가지고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초로 해서 네,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성전을 건축해라로 가는 거예요. 사이클이 똑같죠? 사이클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께 용서 비는 게 아니죠. 단순히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20페이지예요. 자, 여러분들 사지선자 좋아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중에서 참된 회개인 것을 고르시오. 1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 2번, 후회하는 것. 3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에서 짓던 죄를 돌이키는 것. 4번, 마음 자체를 뭐라 표현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항상 원래 시험 볼 때 아리까리한 답이 한두 개가 꼭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것 같습니까? 이 중에서요. 4번이에요. 4번. 죄를 돌이키는 건요, 형식적으로도 돌이킬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도 돌이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답은 4번이에요.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회개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언약으로 돌아온다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인정하고 아파하며 주의 율법과 규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창조하는 언어라는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잘 나타나죠.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창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밑줄을 치셔요. 특히 신약의 회개는 단순히 행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회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본성과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얘기죠?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그렇죠? 예레미야서 31장,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죠.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새로운 마음을 주면 자동적으로 죄에서 돌이키겠죠. 그렇죠? 죄에서 돌이키는 건요, 새로운 마음을 품은 결과예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마음을 품지 않고서도 겉으로는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회개했는데요 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회개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걸 몰라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내 본성부터 그 죄를 혐오하고 내 본성부터 그 죄를 떠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회개는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협박해서 또는 강요해서 또는 야단을 쳐서라도 주일 성수 잘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억지로 하던 것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여겨지면서 주일 성수하는 시간이 때로 갑자기 딱 돌이키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 비로소 회개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에 관한 개념은 4번이에요. 3번은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그 3번 찍은 사람 나머지 공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3번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의 믿음으로 다시는 은혜로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어집니다. 이 언약 백성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항상 이 사이클이죠. 그런데 성전은 돌과 보석으로 건축되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죠.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의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건축하시죠? 예수님이 건축하시죠. 예수님이 건축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죠? 모퉁이돌 역할을 하시죠. 모퉁이돌 역할을 하시고 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성전을 날마다 세워져 가는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항상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이건 성전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죠? 근데 모퉁이돌인 예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모퉁이돌과 연결된 다른 모든 벽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도덕성조차도 그거는요 성전 건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성전 건축과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꾸 이거 얘기한 거죠. 솔루스 크리스투스. 라틴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만을 쌓고 성전을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몸 자체를 성전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요. 4번 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이 성취.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과 로마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육체를 헐어버리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죠. 그죠? 그들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시죠. 그것은 부활한 부활체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항상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렇죠?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육체로 변화된 육체를 갖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에 이르러
비로소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여. 여러분 오순절 이날이 다른 말로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 할 때 여러분 맥추 감사절 했을 때 이거 우리가 맥추절 지키라고 맥추절 있는 것이 아니라 맥추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지켜야 될 것은 오순절이에요. 그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서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성전의 그 기능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안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그토록 위대하게 봐야만 하는가? 그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작업인 거예요. 시작되는 작업. 자 보시죠. 우리가 옛 아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을까요? 아담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됐겠죠.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됐겠죠. 아담이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아담의 직무가 뭐였다고요? 경작이잖아요. 경작. 근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 제 히브리어 단어 제가 까먹었는데 경작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라고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제사장 전문 용어라 했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한 건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말의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종말이라는 개념은. 그 마지막 아담이 나타나서 마지막 아담이 드디어 뭘 성공해냈어요? 성전을 성공하고 임재의 시대를 도래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표라는 바시가 뭐였어요? 자동적으로 여기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다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경작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은사운동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비로소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대의 도래를 꿈꾸는 거죠. 증인이 됨으로써 하는 일이 뭐죠? 그들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했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살려주는 영이라 했죠.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마른 뼈와 같은 인간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스라엘의 창조가 돼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창조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뭐라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신약시대에서 신약의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도 뭘 얘기했죠? 너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야곱에게도 뭘 약속했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신약을 예표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뭐죠?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으냐. 너의 자녀들도 그럴 것이다.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 바닷가의 모래들처럼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만.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요.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뭐예요?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중생 사건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서철원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생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철원 박사의 스승인 리차드 게피는요
이거 중생사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주장을 잘못하고 있어요. 서로 엇갈리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중생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 임재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은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경작하게 만든 데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 그러지? 2장 9절에서는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제사장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아담의 개념으로 따지면 뭐예요? 경작에 헌신하는 거예요. 성전 봉사에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성전 봉사에 어느 정도로 헌신해요? 가족들 중에서 누가 지금 교통사고 죽었습니다 해도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무를 그래도 해야 돼요. 몸이 아파도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래도 해야 돼요. 몸 상태가 최악이라도 해야 돼요.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와이프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도 제사장 직무는 계속해야 돼요. 이게 제사장 직무의 특징이에요. 이게 헌신의 수준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래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제사장 직무를 그렇게 표현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면서 제사장 직무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오늘 몸이 불편한데요. 오늘 몸이 아파서 오늘은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사장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힘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사장 직무에 충실한 거예요. 교회에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요,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는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인식하는 성도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기간은 뭐냐면 성전 봉사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성전 봉사 끝났다, 이제 나와라 할 때까지 우리는 지칠 때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 선배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칼빈이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제가 칼빈을 보면은 정말 칼빈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칼빈은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죽을 때까지.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가 종교개혁에 헌신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충성하고 헌신을 한쪽에서는 죽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게 신학을 배우겠다고 오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자기가 가르친 종교개혁의 정신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10만 명이 하루에 목에다 잘려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편히 누워 잠만 잘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인생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책을 몇 권이나 쓸 수 있을까요?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주석을 다 썼어요. 근데 주석을 쓴 것도요, 제가 놀랬어요. 제가 칼빈 주석을 보면서요. 칼빈이 얼마나 성경을 정말 정확하고 탁월하게 읽었는지요. 복음서를 만에 쓰게 되면 복음서 1권, 이래서 마태복음, 2권, 마가복음, 3권, 누가복음 이렇게 쓰면 쉽잖아요. 순서대로 하면요. 근데 칼빈은 이렇게 안 했어요. 칼빈은요, 한 3권인가 4권 되는 주석 보면요, 이 한 권 안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같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 재편을 한 거예요. 이걸 다 섞어서. 그렇게 해서 통으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복음서 전체를요. 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근데 복음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것들 투성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만 빼놓고 다 주석을 썼어요. 그리고 하루에 설교를 2권씩인가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글 쓸 수 없으면 칼빈은 들어 누워서 자기 제자에게 배 잡고 받아 적으라. 그러면 칼빈은 누워서 입만 열면 옆에서 받아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읽는 책 중에 상당수의 책은 받아 적은 책인 거예요. 칼빈이 요새 고쳤다가 썼다, 고쳤다 썼다 그게 아니라 칼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서 말하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300년 정도 걸려야 될 일을 이 사람은 한 30년 만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무로 살아간 거예요. 제가 요한 웨슬리, 조지 필드 같은 분들 얘기했죠.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바쁘게 산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리교의 그 배지를 보게 되면, 감리교 마크를 보면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 위에 앉아 있어요. 말 엉터리 그랬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그래,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에 뭘 들고 있는지 아세요? 책을 들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앉아서 책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는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되고 오라는 데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말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면 말에서 내려요. 그럼 그 시간부터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기도.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 다시 말 타고서 자기가 그 설교하러 가는 지역으로 또 말 타고 가는 거예요. 말 타고 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뭐 말은 딱 한 번 타봤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조랑말 한 번 타봤는데 말 타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편하게 비행기 타고서 가도 힘든 거리를 여러분 그 한국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가 산 곳이요.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이 그러니까 영국이고 또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가 아메리카 대륙도 와서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국이나 아메리카 대륙은요,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 우리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그 예배드리러 한번 가게 되면 한 6-7시간을 차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면 한참 가다 보면 옥수수 밭이 나오는데 옥수수만 몇 시간 동안 계속 구하다가 딱 없어지면 그 다음에 잠깐 있다 또 옥수수 밭이 쫙 나온대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듬성듬성 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들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입술이 부르트고 몸이 막 다 상하고 제사장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예수 쉽게 믿는지 아십니까? 오늘 피곤하면 인터넷 키면 되죠? 아이 뭐 교회는 무슨 교회, 힘들어 죽겠는데. 인터넷. 제사장적 삶은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적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은 제사장적 삶을 살았어요.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양육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그 프리메이슨 쪽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요한 웨슬리 만약에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깜짝 놀라 까무러칠 거라고요. 이건 기독교도 아닌데 이렇게 쓰레기 상태가 됐는가? 내가 피를 흘려가며 내가 목숨 바쳐가며 복음을 전한 이 교회가 이렇게 헐렁헐렁해졌는가? 우리가 정말 회개 많이 해야만 합니다. 헌신이요? 여러분 조금 헌신하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제사장 직무 여러분 얼마나 고된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서 딱 오는 그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 보고 야 다시 돌아와라. 제사장 직무 다시 수행해라.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힘드니까. 저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죄 안 짓는 백성, 우리 회복의 백성들은 죄 안 짓죠? 근데 유대인들은 죄 많이 졌어요. 죄 많이 지면 죄 질 때마다 뭐 가져오죠? 재물 가져오겠죠. 각을 떼어야 되잖아요. 죽어나는 거예요. 매번 각 뜨고 손에 피 묻히고 내장 꺼내고 뭐하고 막 불태우고 뭐 이게 중노동이니까 그러면서도 뭐 돈 많이 벌어요? 떵떵거리면 잘 살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가 좋은데 내가 레인으로 내가 제사장으로 살면 얼마나 고생 직사들어야 해야 되고 성전 한번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그 기간 동안에 못 나와요. 왜 사서 고생을 해요? 이미 이스라엘 망할 대로 망했는데 나 그냥 살게요.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11조 안 나오면 또 떼거리를 굶어야 돼요. 자식들은 배고프다 그러고.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 직무 이외에는요. 누가 제사장 되려고 그러겠어요? 제일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실제로요. 실제로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된 거거든요. 장자들이 해야 될 일을 레위인들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어느 것이 우리가 다 돌본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장자의 몫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사실은 레위인으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3D예요, 3D. 우리 교회 3D 직종 가지고 사람 하나 있어요. 맨날 피 묻히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볼 때마다 불쌍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줄 아냐? 우리는 마치 말세 미말에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알죠? 카이사르 같은 사람이 전쟁을 하고 납니다. 전쟁을 해서 한 지역을 다 정복하잖아요. 정복하고 나면 뭘 데려오죠? 포로들을 데려오잖아요. 포로들을 다 데려오는데, 포로들을 데려오면서요, 포로들을 줄줄이 다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서 끌고 와요. 그러면 개선문을 딱 통과하면 로마인들이 막 드디어 승리했다 박수를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밑에 오는 포로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포로들 중에서요, 말미에 있는 포로들은 이쪽에 있는 포로들보다 훨씬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이기 위해서 데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죽느냐?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사자밥으로 먹히는 거 구경시키기 위해서 데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걸 누구라 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이라는 걸요, 너무 헐렁헐렁하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헐렁헐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 믿음의 비장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과장법이 아니에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위로, 이 땅에서는 아무런 즐거움을 기대하지 않고 어디서 기대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5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바울이 성령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성령은 특별히 성전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즉 고린도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전이야. 근데 성전이 하는 일이 뭐죠? 복의 근원하는 거죠. 복의 근원 역할하는 거. 생수의 근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거의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처럼 그 나무들이 푸릇푸릇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시냇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성전의 역할이에요. 성전의 역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언급합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정한 건 솔로몬 성전 이미지를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 구약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 이미지를 갖다 붙인 거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지역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성전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죠? 죄인들이 와서 뭐 하는 거죠? 죄 문제 해결받는 게 성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회봉사가 아니에요. 가장 1순위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도나 복음 전거 같은 거 관심 안 하면 맨날 밥퍼주러 다니고 맨날 사회봉사하고 나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성전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무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불신자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죠. 복음 전하는 사역이 바로 제사장 직무예요. 제사장 직무.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성막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요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광야의 그 사건과 이렇게 광야의 성막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가? 그냥 구석구석이 다 성막 이미지예요. 구석구석이. 6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가로 열고 출애굽 사건 그렇게 써놓으세요. 9절은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 부분을 번역이 좀 미흡한데 여러분 NRS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구원자가 되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그의 사자나 천사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심이었다. 여기서도 임재를 거론해요. 그들을 구원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 그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맨날 불평과 불만과 원망했던 사건들, 불순종했던 사건을 그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투영해서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원망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가서 아말렉과 싸우랬더니 저희는 못 싸우는데요. 민수기 14장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가나안 정탐권 사건처럼. 우리는 맨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성령과 동일시되는 확실한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천사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이라는 형태로 자기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에게 성령을 통해서 집합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여행하길 원하시죠. 그 결과 그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라지게 되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식대로 사라지는 건요 임재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래요? 성화예요, 성화. 나 구원받았어요.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그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6번 보시겠습니다. 거룩을 확산하는 성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의 1차적인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참 성전 대신 누구께로 사람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아주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우리 지체들은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
구약 시대에는 부정과 정결함을 누가 규정을 하냐면 성전이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유출병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약에 그 제사장이 만지면, 그렇죠? 누가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돼요. 이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유출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그처럼 무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은 부정해져요. 하다못해 부정한 음식 먹어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짐승을 만져도 부정해지고, 그렇게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 사건에서 이게 정반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부정한 사람을 그냥 만지기 곤란하니까 말만 해서 고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사람은 만져서 고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한 사람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근데 만지면 고침이 받네요. 복음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율법은 뭔지 아세요? 부정을 자꾸 피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근데 복음 시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요. 부정보다 더 강한 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쏘는 것까지도 정복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자꾸 우리들만의 개토, 기도원에서 우리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 세상은 너무 어둡고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세상에 가면 우리가 오염돼. 우리가 세상에 타락해.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안 돼. 우리들끼리 모여야 돼.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수도원 운동이나 기도원 운동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는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소금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빛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의 썩음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혈유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졌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했을 때 그 여인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이 율법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유출병 환자인데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거라고 야단 맞을까 봐 겁나지 말을 못했는데 이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어때요? 부정한 자와 만났을 때 우리의 능력이 그들을 제압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정결해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다. 신약의 성전의 특징이다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위대하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부정해지는 사람들 대상 중에 하나 뭐냐면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신약의 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자들이 이방인 속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성령이 인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거기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했을 때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저 부정한 음식 받아 먹으라. 자,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먹으려니까 내가 허락한 거야. 이방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내가 부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율법적 관념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깨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히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죠? 거룩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복음 시대예요. 복음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뭐라 했죠? 세상이 마냥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우니까 자꾸 어디를 가죠? 우리들끼리 자꾸 개토를 형성하잖아요. 우리끼리 거룩한 우리끼리, 야, 수도원 만들어서 우리끼리, 성결한 우리끼리 모이자. 그러면 썩어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기독교 신앙,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막 전파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막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핍박을 허락하세요.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니네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국으로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흩어지면 그들의 믿음이 죽는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오히려 그들이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다 복음화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그토록 박해가 심하고 그토록 우상숭배가 심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죠? 영향을 줘요. 북한에 지금 성도가 10만이래요. 상상이 갑니까? 그 10만하고 이쪽의 10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질 자체가 달라요. 그쪽은 목숨 걸고 10만이고요. 그리고 공개 처형 당할 각오하고서 예배드리는 10만이고요.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서 소파하는데 개 끌려오듯이 나오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0만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북한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교회는요, 부정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거룩을 확산하는 성전. 이게 신약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두꺼운 글씨를 먼저 읽겠습니다. 120문도에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4페이지.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아담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는 에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경작, 성전 봉사를 해야 되죠.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에 관한 잠깐만 더 언급합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항상 우리들에게 대두되어지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딱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 구원 받았어. 얼굴에다 또는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얘네 딱 보기 좋게 딱 찍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봤지? 나 구원 받았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시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중생은요, 무의식의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게 사람입니다. 중생을 했어요. 중생을 했는데, 의식하지 못하게 중생을 하게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중생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전가죠. 뭐가 전가되죠? 신분이 전가돼요. 신분. 여러분, 신분 바뀐 거 체험됩니까? 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제가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강도사 생활 뼈골 빠지게 하다가 결혼을 못 해가지고 강도사 생활 만땅 했다가 결혼을 헐레벌떡 서둘러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목사가 됐대요. 이게 근데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뭐로 느끼기 시작을 하냐면 나의 삶 속에서 목사로서의 삶,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신분이 내가 목사가 됐다는 신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평신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례를 집례하는 거거든요. 성례 집례, 뭐 이런 것들. 똑같이 제가 이게 단편적인 예를 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분이 전가받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구원의 이중 전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전가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거룩한 삶이 전가되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삶. 그럼 우리는 내가 신분이 바뀌었나, 의로운 신분으로 내가 바뀌었는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은요, 바로 이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용어도 잘못 정리됐죠. 거룩한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죠.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께 헌신된 삶. 그리고 이웃에게도 헌신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 어떤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극상품을 제공하는
삶이죠. 단순히 교회를 나갔으니까 교회를 나간 걸 회개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나의 생명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내 신분이 진짜 바뀌었다는 걸 날마다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는가 안 하는가라고 하는 건 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로소 경작에 대한 본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작에 대한 본성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엔요, 예수 믿기 전이라는 표현은 별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은혜 받는 것은 제가 세례요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뱃속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게 돼요.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성가시니까. 떼쓰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아이들 너무 귀찮아서 주일학교 교사하라 그러면 정말 싫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이들 하나하나가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심어줄까,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줄까, 모든 관심이 그렇게 날마다 변해가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도 야, 나 은혜 받은 거 맞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의 상태를 통해서 내 심령의 상태를 들여다보다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에서 심령의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구조화시키셨어요. 구원의 확신은 그런 식으로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교재 다시 한번 봅시다. 중간 패러그래프. 여기서 신약 교회의 하나님 나라 경작 방식이 독특합니다. 옛 아담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부정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만지기만 해도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여기서 부정한 자란 피를 흘리는 자, 문둥병자, 이방인, 지체 등을 가르치죠.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성전 문화는 부정을 어찌하든지 멀리하거나 씻는 방식이 성전 문화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된 교회는 부정을 멀리하거나 부정을 씻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전된 교회는 도리어 부정과 접촉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정화시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져서 치료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점에서 잘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 어둠 속의 빛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문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논쟁거리가 됐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도리어 죄인이 집에서 들어가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봤죠? 저거 죄인 아니야? 왜 부정 속에 들어가? 그죠? 부정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고요, 그들을 만지고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되죠. 저 사람이 죄인임이 틀림없다. 죄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는가? 근데 독특한 건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면 삭개오가 회개를 하네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창녀가 와서 발을 씻기네요. 오히려 그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성전의 속성은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들, 다시는 부정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내 직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원래 접촉하면 안 되죠. 근데 이방인들을 접촉해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 날라리 깡패 같은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복음 전도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우리 생각이죠. 복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정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가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수록 더 복음의 위대함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부정한 가정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정을 정화시키겠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만 하시면 이 부정한 나라가 거룩해지겠죠. 충성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밖에 소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 직무예요. 제사장 직무. 7번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지구 잠깐 이쪽을 맞아 읽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신약의 교회는 첫 아담의 경작을 다시 시작하게 되며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 첫 아담보다 훨씬 뛰어난 경작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지구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경작의 완성이에요. 새로운 어떤 세계가 딱 도출하고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히 성전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이 경작의 완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라야만 창세기서부터의 개념이 다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과 구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성전에 보게 되면요 12문 12돌이 있어요. 근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돌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대요. 12지파는 뭘 얘기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 그 12사도들은 뭐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건물덩어리가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UFO 숭배하는 사람들은 망원경을 딱 봤더니 지금 저 먼 곳에서 엄청나게 큰 거물이 막 날아오고 있대요. 그건 굉장한 코미디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굉장한 코미디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러한 사실은 9절과 10절에서 더 선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뭘 얘기하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까는 9절에서 뭘 보인다 그랬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해놓고 나서 정작 보여준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총수를. 더군다나 요한은 22절로 넘어가 보세요. 21장 22절. 그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잘 보여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요 온 세상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곳이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전 건축에 헌신된 제사장적 삶을 사는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우상의 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요약을 아주 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딱 두 종류의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가요. 여기서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해요.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전을 건축하며 인생을 온통 거기에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성전, 어떤 사람은 명예의 성전, 어떤 사람은 쾌락의 성전.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요. 자녀들까지 희생해요. 배우자까지 희생해요.
모든 걸 다 희생해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게 만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생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성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 배우자의 그 삶을 파괴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자기의 우상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파괴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은 정반대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은 나를 포기해요, 끊임없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요. 그게 거룩한 성전을 짓는 방식이에요. 나는 희생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정반대 아닙니까? 우상의 전을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세상에 소금이며 빛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생수와 같은 존재이며,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항상 없어서는 안 되는 맛깔스러운 소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결론 들어갑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굵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천지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또 개인적인 종교적 수양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동적 존재도 아닙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거룩을 확산시키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일꾼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되고, 이 일꾼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는 개인적이면서도 집합적으로 거룩한 임재의 충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열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 이 시대 교회는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현실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임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임재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동인이요,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인이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임재라는 두 기둥을 성전의 기둥처럼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감과 동시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재림은 이 놀라운 사역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수련을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 동안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로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배운 것을 그냥 머리로 담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배운 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전된 삶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화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